일인데 날짜는 1월 5일입니다. 빠르죠? 1월 1일 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1월 5일 밤을 맞이했습니다. 늘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결단과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새해 소망을 가지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또 올해는 이걸 해야지 라는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을 텐데 딱 작심 3일이 맞죠. 5일째 됐으니까 아마 그 작심이 무너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2018년 1월달 우리 찬양교회 좋은 소식, 그게 칼럼에 썼던 글인데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해 소망,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작심 3일이 못 돼요 무너진 그러한 결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인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다시 새롭게 마음을 먹으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처음에 먹으셨던 그 마음 가지고 1년 동안 끝까지 붙들고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과 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과 끝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 금요 기도회가 2017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였다면 오늘은 2018년 첫 번째로 드리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첫 단추를 깬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깬 것입니다.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었으니 끝까지 이 마음을 먹으셔서 2018년도 마지막 그때까지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하여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31장 오늘 보면 10절부터 보고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에게 숙독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빼앗아가서 부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안 좋을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나를 보는 안색이 예전과 달랐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위기죠. 외삼촌 하나 바라보고 먼 길을 왔는데 그 외삼촌의 안색이 달라지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외삼촌의 자식들이 나에 대하여 수군덕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때 야곱이 기도하기도 이전에 야곱의 형편을 아셨던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아내들을 불러서 그런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9절까지 내용이고요, 10절도 야곱이 아내들 라헬과 레아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9절 우리 성경 보면 우리 본문 앞에 있는 9절을 보시면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외삼촌이 10번이나 7절에 보니까 이 야곱의 삭슬, 야곱의 노동 대가죠, 노동의 대가를 10번이나 외삼촌이 속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 외삼촌이 야곱의 재산이 너무 늘어나니까 야, 너 재산 얼룩진 것만 너의 재산 해 라고 말하면 새끼들이 낳는 모든 새끼들이 다 얼룩진 거예요. 또 삼촌이 바꿉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점 있는 것이 너의 상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모든 새끼들이 낳는 것이 다 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이 9절에 말하니까 이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빼앗다라는 말은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을 준 게 아니라 원래 야곱의 것인데 라반이 빼앗아간 것을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다라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11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성경에 보면 보통은 11절에 보니까 꿈에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통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천사가 떠오를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나타내는 말인데, 들어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본인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1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1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본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요, 11절 보십시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그죠? 야곱이 사귀는 거죠. 야곱이 말했던, 처음 야곱과 삼촌이 계약을 맺었을 때에 얼룩지고 점 있고 뭐 얼룩무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야곱의 사고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야곱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서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걸 아롱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12절 제일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뭐 했다? 보았노라.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때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한 행동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 전부를 하나님은 뭐 하셨다? 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았노라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피다, 관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설프게 그냥 한번 훑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유심히 살피고 관찰하는 것, 이걸 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 행한 것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유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피시고 다 관찰하시고 다 지켜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동안 하나님은 예의주시하시면서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울하면서 풀어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희 외삼촌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지켜보았다. 무슨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라반이 너를 10번이나 속이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즉 야곱의 입장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억울한 일 당할 때요, 또는 내가 몸 아플 때 내 아픈 심정을 누가 알아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깨를 토독거리며 힘들지, 나도 그 마음 알아 라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살고 있어요. 얹혀 사는 거죠. 20년간 살면서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을까요? 10번이나 외삼촌이 나를 속여요. 근데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 외삼촌 자식들이고 외삼촌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외삼촌이 속이면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대로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가는 야곱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형편을 몰라줘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억울해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슬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외삼촌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았노라.
역대상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모아사 감찰하사,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무엇을 아시나니? 의도를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을 모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의도를 모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기를 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 것인지, 정말 나를 사랑하여 접근하는지 우리는 그 의도를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외삼촌 라반이 처음부터 야곱을 속이려고 했고, 그래서 라헬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의 마음은 처음부터 뭐예요? 라헬을 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속이려고, 레아를 주려고 속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야곱은 모르고 속았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를 다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의 모든 생각을 다 아셨고, 라반의 그 악한 의도를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나타나 이르시되,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뭐 했노라? 보았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장 16절 다시 뒷부분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로서의 그 심정을 모릅니다. 노예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예로서 당하는 그 모든 괴로움, 고통, 여러분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 모든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확실히 보았다. 확실히 보았다. 시편 94편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야곱처럼 속임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사기를, 원치 않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슬프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운이 빠지고 삶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을 내십시오. 왜냐? 야곱의 억울함을 본 사람은 없어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억울함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당한 억울한 일들, 슬프고 괴로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야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12절부터 보십시오. 이르시되,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이 말은 라반이 너를 속였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보셔서 너의 재산을 많게 창대케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가 10번이나 속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13절에 나타내는데요, 13절에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13절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1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로 많이 나타나는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우리 아까 출애굽기도 봤지만 하나님 때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소개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입니다. 집에서 먼 곳, 이곳 바단 아람까지 도망오는 그 길 가운데에, 그죠?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노숙할 때입니다. 유숙할 때입니다. 그곳 잠잘 때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언약을 해주십니다. 무슨 언약을 해주시는가?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자막이 준비된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집 가나안에서 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소개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은 보통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왜 베델을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죠.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델의 무슨 언약인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28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다시 한번 13절로 보시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 베델,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에게도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요, 14절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3절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14절에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고 15절에서는 다시 한번 보시죠.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금 이 말은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람까지 거리는 약 880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그 거리지만,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네가 지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그 다음 보십시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뭐하게 할지라?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람으로 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베델의 언약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약속, 언약하신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에서 많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잘 살 것 같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근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던 그 아브라함, 그 애굽에서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한 그 아브라함,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빼앗겨버렸던 그 아내를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한 그 땅 애굽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첫사랑, 첫 감격의 장소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베델과 아이 사이는 아브라함의 첫사랑이었고 첫 감격의 장소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였고 첫사랑의 장소는 어디였는가? 베델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첫사랑, 너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첫 감격으로 예배드렸던 그곳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중요한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베델에서 야곱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13절을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 네가 거기서 베델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를 돌아가라. 자, 하나님께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 하냐면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곱이 수많은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고, 형이 죽이려고 해서 외삼촌 집에 도망왔고,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곱의 한 행동들이, 수많은 행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이 한 무슨 행동을 기억하고 계시냐면 그 베델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는 행동. 이게 뭡니까? 이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린 행동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행동들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예배드렸던 그 행동을 하나님은 야곱이 감격으로 처음으로 단독적으로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야곱이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베델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진심으로 드렸던 예배와 우리가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한 수많은 행동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감격하여 기둥에 기름을 붓고 처음으로 야곱이 단독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함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진정한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또 찾고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많은 소망들을 품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겠다. 새해에는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독서를 하겠다. 새해에는 내가 좀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하게 살겠다. 선을 베풀며 살겠다. 여러 가지 결심과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 여러분들의 그러한 결단에 덧붙여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이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었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가 없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오전 예배만 있고 오후 예배가 없었는데, 오전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집에 올라갔어요. 사택에 올라갔어요. 지난 주일이죠. 12월 31일 날 2부 예배 다 마치고 정리를 하고 사택에 딱 올라갔는데, 딱 번호를 딱 누르고 문을 딱 열고 현관을 들어가니까 제 집에 딸이 2명 있잖아요. 큰딸, 작은딸. 평상시 우리 큰딸 예진이는 저한테 애교를 잘 안 부립니다. 저 애교 담당은 막내인데, 그날따라 지난 주일날 올라가는데 예진이, 예리 둘 다 콧소리를 부르면 아빠 부르면서 막 달려오면서 안기고, 막 큰애, 덩치는 엄마보다 더 큰 애가 달려와서 안기고 뽀뽀하는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평상시 안 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아빠를 오늘 격하게 반겨준다? 라고 저랬죠. 그러니까 막 아빠하고 막 안아주고 막 콧소리 그죠? 섞인 소리를 하고 막 애교를 부립니다. 왜? 뭐 때문에? 왜? 그러니까 예진이와 예리가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옷 좀 사게 돈 좀 달라는 겁니다.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옷 좀 사게 돈 좀 달라고. 엄마한테 1차적으로 얘기하니까 엄마가 안 줬는가 보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애교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옷 좀 사게 돈 좀 달라고 애교를. 평상시 안 부리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덩치는 엄마보다 큰 애가 막 뽀뽀하고 애교를 부리고 궁둥이를 살랑살랑하고 애교를 부린다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뻔히 이 애교 부리는 목적이 있는지를 알면서도 제가 속는 줄 알면서 돈을 줬겠어 안 줬겠어요? 속는 건 아니지만 뻔한 속셈이 보이지만 그래도 준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이 있어서 아빠하고 애교를 부려도 주긴 주지만 목적이 있어서 용돈을 타내려고 애교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아빠가 좋아서 아빠에게 뽀뽀도 하고, 평상시 아빠가 좋아서 그 팔짱도 끼고, 평상시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한다면 그게 부모 아빠를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에 목말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마름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채워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한 수많은 행동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처음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감사와 감격함으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예배했던 그 야곱의 예배의 행동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들을 야곱이 아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들은 아내들의 반응이 14절부터 나옵니다. 14절 보십시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야곱에게, 남편에게 대답을 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무슨 분깃이나, 분깃이라는 말은 상속을 말하는 것이고 유산이라는 것도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깃이나 유산이나 이 두 가지 단어 다 상속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가 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더 이상 받을 상속 재산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 아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고 우리의 돈을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결혼하려면 신랑 측에서는 신부 측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결혼을 할 때 야곱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주지 못하고 대신에 14년 동안 노동력을 공짜로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하고 라헬과 레아를 데려왔거든요.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결혼 풍습에 의하면 어떤 거냐면 신랑 측 아버지가 신랑이 주는 결혼 지참금을 다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신랑이 주는 결혼 지참금 중에 신부에게 결혼 미천으로 얼마를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이 결혼 지참금을 주지 못하고 14년간 무료로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그 결혼 지참금 14년 동안 야곱이 일한 대가로 받은 양과 염소 이런 것들 재산들이 불어난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얼마를 자기들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도 주지 않고 아버지 혼자 다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지금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번 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둘째 날 말씀을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셋째 날이군요.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하나님은 지금 또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혜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베푸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 찾으신다는 표현은 유일하게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목말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에 목말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십시다. 나의 예배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아벨과 같은 예배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8년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멋진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